토요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79장을 부르심으로 주님 앞에 토요새벽 기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장 찬송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진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탐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하루가 열리는 새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미래가 암울하게 보일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그늘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찾아오고 피해갈 수 없는 싸움을 맞이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눌림이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저 습관을 쫓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새 힘과 은총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4쪽 어간에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치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민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또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4장의 말씀은 절기를 다루고 있는 23장의 말씀 그리고 이제 내일 살펴볼 25장 사이에 존재를 하지만 23장과 25장이 다 절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들인데 그 가운데 이제 24장이 들어있지만 오늘 24장의 말씀은 절기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독특하다, 이 흐름이 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4장의 내용을 보면 크게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성막과 관계되어 있는 규례가 되는 등잔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늘 놓아두는 이 떡에 대한 것이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어떤 사람에 대한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나오고 15절부터는 소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하지는 동해 동형법, 해를 입힌 것에 똑같이 형벌을 가한다 하는 의미에서 동해 동형법 혹은 동해 복수법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레위기 전체를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2번 나오게 되죠. 첫 번째는 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죠. 이것이 레위기 앞부분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의 죽음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싸우다가 말다툼인지 혹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이 사람이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저주한 것은 근원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원을 뒤엎는 행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사람을 끌고 모세에게로 가고, 모세는 이제 그 사람을 가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향하여서 처분을 내리실지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사람을 진영 밖으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사람들이 그 머리에 손을 얹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 사람을 돌로 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결국 이 사람은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첫 번째 죽음의 이야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이 두 번째 이 이야기는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 평민이라고 할까요? 평민의 보통 일반인인 이스라엘 사람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레위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규례와 법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다면, 결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규례를 제사장이든 혹은 보통의 일반인이든 평민이든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이 사람의 사건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물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사람의 신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의 어떤 혈통적인 가정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구절의 아주 짧은 이야기, 10절에서 14절까지 짧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도 이 사람의 혈통적인 배경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본문이 말해주고 있듯이 이 사람은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라고 하고, 이 슬로밋은 단 지파에 소속되어 있고 디브리라고 하는 사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이 사람의 신원이 이렇게 자세하게 또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강렬하게 각인된, 관심을 많이 받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생각 속에 각인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게 된 것, 이것이 문제다,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이 본문이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인 이 사람은 엄연히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이지 부모의 어떤 혈통과 관계되어 있는 것 때문에 처벌을 받거나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굳이 그러면 혈통이 문제가 아닌데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밝히고 있을까? 그만큼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밝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좀 다른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애굽인 남편과 이스라엘 여인 아내라고 하는 이 가정의 구성은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라든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을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순수한 혈통을 가진 순수한 혈통이 있을까만은 하여튼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함께 살고 있는 거류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거류인들에게나 본토인에게나 동일하게 이 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의 가장 적절한 예 가운데 하나가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가정, 외국인과 본토인,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혈통이 어떠하든지 간에, 출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규례를, 하나님께 합당한 규례를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 이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드린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혈통으로 대변되는, 소위 혈통으로 대변되는 민족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관건이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어떤 책임이 주어졌냐 하면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할 책임이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거룩할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그들 이스라엘만 거룩하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다면,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면 그 함께 있는 이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애굽 사람이든지 간에 다른 민족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면 그 함께 있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무가, 그런 영적인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조금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공간에 대한 영적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공간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특정한 공간이죠. 광야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 안에서는 혈통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출신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법을 적용받고 또 이스라엘은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단순하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있는 공간은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있는 곳에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예배당이면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니 어떤 면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죠. 우리가 모이는 이 공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간을 조금 바꿔보십시다.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일터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로 나아갔을 때 그 범위를 바꾸고 넓히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는 영적인 책임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가정, 일터, 지역, 그 공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도록,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공간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곳에서는 누구든지,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모든 것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진 밖으로 나아가서 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의가 사라지고 정의와 사랑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거룩을 드러내는 통로인 정의와 사랑이 편만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공간은 무엇보다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공평이 있고 평등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이 사람을 처벌한 후에 아주 중요한 법이 선포가 됩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규례를 자세히 보면 그 중심에 20절 앞부분의 말씀이 이 모든 규례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구조를 이렇게 스트럭처를 보면 15절과 23절이 대응이 됩니다.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A, B, C, D, E, F 그 다음에 A, B, C, D, 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잘 안 보이겠지만 한가운데 있는 것이 2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거 뭘 말하는가 하면 A, 제일 위에 있는 A가 제일 아래에 있는 A-와 대응이 된다는 겁니다. 내용이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B와 B-가 또 내용이 같습니다. A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15절에서 말씀하셨죠. 2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또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15절 말미에 말씀하셨는데 23절에 보면 그 죄를 담당한 그 결과가 나오게 되죠. A-에 이런 식으로 B는 B-와 C는 C-와 이렇게 대응이 되도록 이 15절에서 23절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대응을 시키다 보면 가장 중심에 무엇이 나오냐 하면 상처에는 상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20절 상반절이 한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가장 엄중한 이 원칙이 이 15절부터 23절까지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이 법이 어떻게 적용돼야 된다고 말합니까? 16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민족과 출신에 따라서 차별이 없는 엄정하고 공정한 공간을 이스라엘은 구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 혹은 사회는 순수한 혈통만 살지 않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수많은 종족들이 함께 한 사회를 구성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지요. 우리도 소수민족으로 이 땅에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함께 평등을, 공평을 이루고 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소수민족이나 혹은 같은 민족 안에서도 다른 지역 출신들은 때로 억울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몇 해 전에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 키르기스탄 가까이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렇게 삶이 어려워서 그곳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이렇게 이루고 살았습니다. 키르기스탄 남서부에 가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차별을 받고 살아서 아주 심각한 소요가,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비단 그것뿐만 아니죠.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오늘이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도 하고 민족 간의 갈등도 존재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소수의 약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일들이 자칫하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에게든지 그 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길 가운데 하나가 공간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사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할 영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약한 자들을 차별하거나 업신여기지 않는 공평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바른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주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공평과 사랑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영적인 책임감을 감당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간이 되기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담고 발 딛고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여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이 땅과 고국 땅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카자흐스탄, 튀르키예, 그리고 북한 땅에 오늘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그 땅을 사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는 약한 육신으로 삶의 도전과 어려움으로, 자녀와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로, 경제와 관계와 환경의 어려움으로 주님의 은총을 너무나도 간절히 구하는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과 우리에게 향하여 주셔서 평강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나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환난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를 주장하고 이끌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과 방패와 요새가 되심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곁에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가 마음을 낮추어 간절함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님 앞에 구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응답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 맡기오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